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첫 주 8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8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더위와 장마의 비로 홍수로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들을 다 이겨내고 이 밤에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을 잘 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합니다.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들로 회개가 안 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회개가 안 되는 자들. 회개가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대로 반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회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첫째 대접의 재앙부터 셋째 대접의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이러한 심판의 역사적인 모델은 사실 출애굽 때의 재앙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런 재앙은 십자가로 인한 심판을 말합니다.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는 예수님을 증거한 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천사와 제단으로 표현되는 구약의 성도는 그 심판이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무조건 의롭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며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해에다가 넷째 대접의 재앙을 쏟았다는 것은 용이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해 곧 용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용에게 속아서 용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 오히려 그 용,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태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받는 자들이 구약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십자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짐은 심판을 위한 재앙입니다. 회개를 위한 재앙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재앙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팍한 자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했는데 10가지 재앙까지 올 때까지 강팍한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본문 10절 11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집니다. 해와 짐승으로 표현되는 용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심판을 받는 일은 그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짐승을 경배한 자들도 심판을 동일하게 받기에 불에 타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혀를 깨물고 그 아픔과 부스러움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의 1차적인 모델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늘의 신 호루스와 태양신인 레아와 아몬이나 아톤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해와 같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애굽의 모든 백성이 엄청난 재앙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9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보고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냈지만 다시 추격하여 왔다가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허락했던 것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회개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리바라를 건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찬양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모세의 노래,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먼저 구약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이라고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그 십자가로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용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중반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재앙이 쏟아져서 불에 태워지고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이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실패와 병듦과 가난과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저는 단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기본이고요. 해외 선교까지 목숨 걸고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섭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의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의로움이 율법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앞에서 예를 든 사람처럼 자기는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무엇인지 왜 안 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은 십자가의 날인데 그 이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이 회개인데 그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요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면서 타작마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가 되기까지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려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예수를 믿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죽인 세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가 되지 않는 자들이 구약의 불신자들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았습니다. 재앙이 쏟아지면 온갖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가중됩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영원히 원망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로 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회개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처소를 마련하려고 가신다고 선언합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된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책망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일이 죄가 됨을 책망을 받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은 사람들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따라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어느 집에 이사신방을 하면서 그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초라한 집에 이사 가면 친구를 초청하겠느냐고 하니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은 세상 임금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해서 안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형틀인데요. 그 예수께로, 죽어버린 예수께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포장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믿기에 세상의 원리에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를 얻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말씀은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 의로 경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옳다고 네가 틀리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주님이 떠나버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전적인 죄임을 알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바리새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름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에 의하여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죄를 책망하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삽니까? 나의 행위를 믿고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믿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열심히 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임하면 이방인들의 윤리 도덕적으로 산 것도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가 예수님을 살해한 죄가 됨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시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전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반응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에 26절도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곧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구약의 모든 불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사무엘도 다 이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전한 선지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천하 만민의 복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회개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구별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도 택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귀에도 들려져서 예수를 믿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받아 심판받고 꺼지지 않은 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큰 은혜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바로처럼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하고 돌아키는 그런 우매한 인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하기에 참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모든 죄가 회개되고 참된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